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안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인데요. 시간상 앞에 부분인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말씀만 제가 좀 전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 그렇게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최후 진술과 그 변론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 같은 신앙입니다. 각각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보여주었던 그들의 반응을 토행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4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종교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을까요? 51절부터 53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51절부터 53절 말씀 보면 스데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만 남은 형식주의 신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설교를 들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스데반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신앙은요, 그의 순교적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설교했기에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직접적인 죽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 설교를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함을 주었던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 즉 살인자로 종교 지도자들을 지목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자신이 목격한 하늘의 영광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장면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목격한 하늘의 장면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보았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던, 즉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장면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조차도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진실을 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고 스데반은 진실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진실을 보고 들은 바에 그대로 전합니다. 진실 또는 진리,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진실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고 진리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종 그렇죠.
분명히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실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진리가 뭔지도 압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압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서도 그 아는 진리대로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진실을 말하거나 진리대로 살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죠. 또는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과 진리를 말함으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대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나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내 벗이 됩니까?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를 향해서도 진실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거 말하면 싸움 나죠.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만들기 싫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바깥으로 표출할 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함으로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임을 밝힘으로 손해도 볼 수가 있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 타협하거나 또는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진실과 진리를 감추지 않고 그가 아는 본 진리와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종교인들과 스데반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전했던 제자들을 붙잡습니다. 붙잡아 놓고 그냥 몇 마디 충고하고 풀어줍니다. 붙잡을 때는 마치 죽일 것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풀어줍니다. 그냥 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관리들이, 즉 종교 지도자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자, 처벌하려고 붙잡았습니다. 근데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몇 마디 경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냥 풀어주는데, 왜 풀어주느냐? 백성들 때문에 그냥 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때문에 제자들을 풀어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 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에 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제자들을 그냥 풀어주었다가 이번에는 그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스데반의 삶의 동력과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5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56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9절 보십시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들은 지금 뭘 말합니까? 스데반의 신앙의 중심, 삶의 원리와 동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이나 형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 그것은요 그 순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삶의 형통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은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은요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만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함몰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찾아올까요? 우리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결심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만일 그때 우리의 시선과 의식이 하나님 앞에 둔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시선과 우리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은 내 삶에 다윗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의 힘의 원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과 의식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평안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지나가는 중에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며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고 작은 일 앞에서 일희일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원칙과 기준과 평가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흘러 사람들의 삶의 풍조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도덕관이 변해도 내 삶이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 역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문제 앞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는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힘이며 삶의 능력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셀원들을 섬기는 셀장들이 계십니다. 우리 셀원들을 섬기는 셀장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음악 소리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